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를 만나 2015년 교계 이슈와 한교연을 이끌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 들어 첫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신간도서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북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회 강장식 목사가 다음 세대를 치유하자는 취지로 한국창의력 아트심리상담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새해를 맞아 한교연 4대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를 만나 연합기구를 이끌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성경이 하나인 만큼 기독교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분열된 연합기구들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교계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올바른 통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한교연 신임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교계 연합을 2015년의 키워드로 손꼽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연합해 세상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안티라든가 대정부, 대사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단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기총과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한기총 이단 재심의에서 교단의 입장이 반영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단 문제는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의 신학자와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그들이 위원으로 구성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면에서 서로 해답을 찾아야 이 문제가 해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의 분열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하며 한교회는 연합예배가 교단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돕는 울타리가 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부활절 문제는 한교인이나 한기총이나 NCC가 여기에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울타리 역할만 함께 해주면은 전혀 설교자라든가 순서자를 선정하는 일에도 무리가 없이 잘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대북문제 해법으로 사람의 통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교회 교류 활성화와 탈북자를 품는 교회의 모습을 보일 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서독이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교회는 끊임없이 물밑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또 NGO에서는 끊임없이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적어도 한국교회가 28,000명의 한 사람씩만 책임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돌볼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통일의 역군을 만들어내고 이 밖에도 한국교회가 성장기를 지나 침체기로 가는 현실에서 평신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한국교회의 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교회는 목사들의 막말 파문과 기득권 층화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교회의 민낯을 극복하고 연합과 사람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지 양병희 목사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5년 첫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교회협 실행위원들은 한 해 동안 진행될 교회협 사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63회기 제1차 정기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회협은 이날 실행위에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해 부활절 준비 조직의 상설화를 막기 위해 교회협과 한기총이 예배를 번갈아 주관하기로 했던 지난 2005년과 2006년의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부활절 예배의 때까지 역사와 전통, 원칙을 준수한다.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현재 교단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해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협 차원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주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NCC다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의미고요. 2005년과 2006년의 기본 합의가 한국교회 안에서 준수되기를 바라는 NCC의 결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단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201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연합기관이 아닌 교단 중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준비위는 교회 옆 실행이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는 예장통합 교단 관계자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이에 위원들은 예장통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물었고 김영주 총무는 구체적 사항을 임원회와 교단 총무단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임원회와 만약 필요하다면 임원회와 교단 총무들 연석 회의를 곧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이날 실행위에서는 3.1절 준비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교회 옆 언론위원회 신설을 결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장현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와 예수의 만남을 통해 나와 예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신간도서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북콘서트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저자 김건주 목사는 독자들에게 이렇듯 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원론적인 질문이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 예수가 계십니까? 문장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흥회 가면 다 그 이야기 하고요. 다 일어나라 그러면 다 만났다 그러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예수를 만났죠? 저는 그걸 딴지를 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던지는 하도는 뭐냐면 지금 예수 만나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냐 이겁니다. 저자는 책에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결국 자신의 고뇌를 넘어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몬도 그 고민을 했거든요. 자기가 알고 기다리고 만나려고 했던 예수랑 지금 자기 배 위에 있는 예수랑 비슷한 듯 달랐거든요. 근데 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이분이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고민을 이분은 넘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삶의 터전마저도 내어버린 시몬 베드로. 저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선언할 때 바로 그 순간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고 조언합니다. 익숙한 것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신간도서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는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전 세계 빈곤아동의 삶과 컴패션의 양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컴패션 체험전을 진행합니다. 컴패션 체험전은 필리핀 세부 쓰레기 마을에서 생계를 위해 매일 쓰레기를 모으던 실제 컴패션 후원 대상 알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TV나 사진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던 가난의 현장들을 10평 규모 공간에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태블릿 PC 가이드와 헤드폰의 설명에 따라 현지 모습 그대로 재현된 알주의 집과 일터, 컴패션 양육 현장 등을 직접 보고 만지며 한 어린이의 삶의 변화 과정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컴패션 체험전은 오는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읽기만 했던 성경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성서체험전 렛츠 바이블 더 메시아 개관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전시 렛츠 바이블 더 메시아는 사복음서를 토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시공간화한 체험전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2004년 개관해 6000년 성경 역사를 표현했던 렛츠 바이블 시즌 1에 비해 전시 규모를 줄이고 예수님의 생애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또 현대미술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미디어 아트와 설치미술 등의 기법을 사용해 성경을 재해석했습니다. 전시회 기획자 상명대 정용섭 교수는 성경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뿌려놓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만 남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전시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문화로 사람들과 접촉점을 마련해 복음을 전하자는 야무진 뜻을 품고 한국창의력 아트 심리상담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창의력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를 치유하고 교회 힐링 시대를 어떻게 확장해 갈지 송승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화사역은 교회 이미지 쇄신과 비기독교인을 교회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회 강장식 목사는 복음을 친근하게 소개할 도구로 문화 콘텐츠를 변화시켜 사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간접 경험으로 아트 테라피라는 예술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해 한국창의력 아트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창의력 아트 테라피는 실용공예를 이용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 등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5학년 때 믿었던 아마 그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목사님 되기로 서원을 했던 그것이 또 지금까지 지켜져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초등학교 때라도 5학년, 6학년 때라도 그때 자기가 꿈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을 지배하는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시대적 방법이 뭔가, 그거를 지금 10년간 찾았던 거예요. 찾던 것이 이제 문화를 쭉 해서 전도하고 또 교육하고 이제는 힐링의 과정으로 가고. 창의력 아트 심리상담센터 강사진은 실용공예 전문가, 아동 청소년 심리 전문 상담가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업은 주 1회 4시간, 1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창의력 아트 치료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통 음악 치료, 미술 치료하면은 평면적인 게 좀 많은데요. 저희는 좀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또 완성도도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게 하면서 또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또 향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의력 아트 심리상담센터에서는 국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료 후 예술치료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아트로 표현해보면서 아이들이 나는 이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행복감이 막 일어나요. 지성과 마음과 혼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 창의력 아트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많았는데 이거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안에 스트레스가 있던 걸 다 글로 다 해방시켰어요. 밖에서 보기엔 일반 센터나 다름없지만 이곳의 리더들이 기독교인이므로 예술을 전하는 접촉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자꾸 소멸되려고 하느냐? 세상에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 예수님 필요치 않은 자들이 없는데 왜 이런가? 그건 교회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아픔을 분명히 공유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단지 신학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이 세대는 나타났어요. 교회가 힐링을 감당해야 될 시대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 창의력 아트 센터가 좀 대안이 되면 좋겠다. 막혀버린 전도의 길은 교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치유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24일 노숙자 무료급식 밥퍼 나눔운동으로 잘 알려진 다일복지재단 반모 목사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목사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고 폭언과 폭행 등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일복지재단 측은 즉각 사죄문을 발표하고
해당 시설장을 즉각 보직 해임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이 기아성 서대문의 총회회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지난 22일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에 따르면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열린 서대문 총회회관 4차 경매에 응찰해 165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측 교단통합추진위원회는 향후 남아있는 통합 작업에서도 합의와 절차에 따라 한치의 의혹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교단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공청회는 3월 12일 전북 정읍 성관교회, 19일 대구 달석교회, 26일 서울총회회관에서 차례로 개최됩니다. 한국교회 순교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오는 3월 진해군 남문동에 문을 엽니다. 이 사업은 일제 탄압에도 심사참배 거부와 항일 청년의 조직 등으로 항일운동을 펼치다 수차례에 걸친 옥고 끝에 1944년 4월 21일 평양형무소 병감에서 순교한 주목사의 독립정신 계승과 역사교육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